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설날 잘 보내셨습니까? 네. 혼자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형제들하고 보내신 분도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 보내신 분도 있고, 그리고 친지들하고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위하는 삶입니다. 위하는 삶.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야단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 있죠.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받든지 아니면 욕을 얻어먹습니다. 왜? 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칭찬을 받게 되고 위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욕을 얻어먹습니다. 명절 때 다 드러납니다.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만 하면 욕을 얻어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칭찬을 하지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도 하지 못하면 욕을 얻어먹게 됩니다. 누군가 감사 주면 욕을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잘못했다. 그러면 장모님이 장인 어른이 감사 주면 그 죄는 사해지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이 근질근질해서 지퍼를 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형제들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명절을 여러분 보내셨을 것입니다. 위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위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명절 때 다 표가 납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사셨는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살았는지, 이 가문을 위해서 살았는지. 아버지는, 그래서 어머니는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성장했다고 해서 불쑥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뭐와 같냐면, 여러분 동네에 구장, 이상이 있지요? 학교 선생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은 학생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동네 이장이 있습니다. 동네 반장이 있습니다. 그 반장은 주민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장이라는 완장을 차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그 사명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는 자식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엄마하고 부부싸움한 거 상관이 없습니다. 엄마하고 부부싸움 했는데 그 불통이 왜 자식한테 띕니까? 엄마하고 헤어지더라도, 그리고 엄마는 아빠하고 헤어지더라도 자식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훗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형제하고 부딪히면 다 싫습니다. 남자하고 부딪히면, 여자하고 부딪히면 다 싫습니다.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번에 중국에 질병이 돌고 있습니다. 의사가 감염되어서 죽었다 그러죠? 그게 진짜 심판일까? 그 의사가 그렇게 죽는 것이 심판일까? 잘못된 죽음일까? 저는 잘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귀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환자를 돌보다가, 의사는 환자를 돌보다가 죽어야지. 놀러 가다가 죽으면, 여행 가다가 죽으면 그 헛된 죽음입니다. 선생은 가르치다가 죽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돌보다가 죽어야 합니다. 근데 부모들, 요즘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다. 고고싱, 와! 예, 여행 가고 놀러 가는 건 좋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재충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정을 보다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내가 우리 자녀들을 훌륭하게 길러내야 되겠다. 부모가 공부를 왜 합니까? 아버지가 운동을 왜 합니까? 그 건강한 힘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라고 해버립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인생을 완전 쪼개버리면 아니 됩니다. 절대 쪼갤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이것을 못하겠거들랑 절대 자식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인생은 남편의 인생이고 부인의 인생은 부인의 인생이다. 각자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직장을 다닙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월급만 잘 나오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회사를 다니면 아니 됩니다. 이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회사가 항상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보면 좋겠다. 우리 회장, 못났어. 인간이 안 돼. 심판이 아니라 못났더라도 저 사장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직원, 그래 우리 같이 한번 하나 되어서 한번 일을 해보자. 서로 땀을 흘리고 의사 그런 마음으로 그 직장을 다녀야지. 내 CEO를 욕하고 험담하고 직장 직원들을 욕하고 그런 사람은 그 직장에서 몸담으면 아니 돼요. 다른 데 가서 먹고 살아야지. 자기가 뭐 심판한다고 욕한다고 그게 그 죄가 쌓이지나 죄를 더 더하게 되는 거지. 긁어서 부시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감염되어서 오히려 자기 입만 더러워지고 나가서 자기 인격만, 자기 마음만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판하면서 살아갑니다. 심판. 다 심판합니다. 모든 것을 심판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자기 생각에서, 자기 관점에서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무식한 관점에서, 어리석은 관점에서, 아주 짧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근데 나아가서 그 땅의 학문과 땅의 지식을 가지고, 그 짧은 학식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합니다. 하나님 섭리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게 논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심판하고 있습니다. 뻑하면 이단이다. 뻑하면 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입이 쌉니다. 입이 싼 사람입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을 시킨 사람입니다. 모세는 애굽을 위하는 삶을 사는 왕자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학문을 배우고 왕의 정치를 배우고 그리고 왕궁의 무술을 배웠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 할 것 없이 다 꿰뚫은 사람이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때가 되면 너는 애굽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깨닫게 됩니다. 충격이죠. 저 노예를 위해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군림을 받고 있는 자들, 저 노예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을 구출해야 되고 저들을 살려야 되는, 저들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살아야 될 삶은, 그 위하는 삶은 바로 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삶,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삶을 결국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모색하면 무릎을 다 꿇죠. 모색하면.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김국하면 다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김국 선생이야. 걸어가다가 턱 부딪혔어. 좀 잘 걸어 다니세요. 어깨는 넓어가지고 좀 잘 걸어 다니세요. 조심스럽게 걸어 다니세요.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면 똑바로 해야지. 그게 뭡니까? 형식적으로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근데 옆에서 저 사람 김구 선생 손자야.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도리어 죄송합니다 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왜? 이 나라를 위하는 삶을 산 사람이잖아. 나가서 우리를 위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당대 우리가 김구 선생하고 살진 않았지만, 윤봉길 선생하고 살진 않았지만,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자손만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면 고개를 숙여. 나하고 아무리 상관이 없어도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 독립이었잖아요. 목숨 걸고 산 사람입니다. 모세하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하면 무섭습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애누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마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애누리가 없습니다. 전쟁에 났을 때는 총을 쏘다가 오발로 아군을 쏴도 면제부가 죽었습니다. 오발이기 때문에. 근데 적을 쐈다, 적을 죽였다 그러면 오발이라도 칭찬을 받습니다. 적을 쏘게 되면, 적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영웅이 됩니다. 한 명도 죽이지 못하면, 넌 어떻게 전쟁터에서 적군을 한 명도 못 죽였니? 수많은 생명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영웅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영웅이었습니다. 우상숭배자들 싸그리 다 죽였습니다. 왜? 그 우상숭배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무섭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그 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잡아라! 저 우상숭배자들 지도자들을 다 잡아서 죽여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하고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이 세 사람이 대화나누는 걸 보았습니다. 충격입니다.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려갔습니다. 이 세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을까? 안 봐도 뻔하죠. 12 제자들 다 하나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 되기 힘들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만 하나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 세 사람만 하나가 되면 거기에서 쫙 뿌리가, 여러분 알죠? 삼각형, 피라미드 하세요? 네트워크 하세요? 내가 또 그려야 되나? 네트워크! 예? 사람으로 볼 때 사람 머리, 오른발, 왼팔 하나 되면 끝입니다. 오른손, 왼손, 머리를 중심해서 오른손, 왼손 하나 되면 끝이란 말이에요. 손발 끝이란 말이야. 오른손이 힘이 좋고 왼손이 힘이 적고 그 상관이 없어. 하나 되면 끝입니다. 삼각형. 그래서 피라미드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인가 봐요. 그래서 사람이 영혼 육이고 많이 하나 될 필요가 없어. 세 사람만 하나만 되면 돼. 세 사람. 예수님이 딱 세 명을 데려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섭리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의 행적을 안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계획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고개를 납작 땅에다가 머리를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죠? 그 전에 얘기 나누는 걸 보고 베드로가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하나는 여기에다가 제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베드로 그만큼 능력이 있었습니다. 물질의 능력이 있었고 그만큼 뭐라 그럴까? 능력이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집을 뚝딱뚝딱 세 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여, 제가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제가 집을 짓겠나이다. 초막을 짓겠나이다. 여기에다가 집을 짓겠나이다 하였습니다. 위하여,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근데 그들은 사라져 버리잖아요. 같이 함께 살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역사의 집을 지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말한 자가 결국에는 역사를 위하는 집을 지었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을 꿇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세례요한이가 들었던 그 말씀, 그 음성을 그대로 듣습니다. 세례요한이가 세례를 주다가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리지 않습니까? 그 음성을 듣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와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 변형대사 예수님이 변형되셨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들이 영안이 띈 거죠. 예수님이 확 밝게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요.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많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지금 이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집 아무나 집을 짓나. 예? 세 채나 짓는다는 거예요. 세 채나. 여러분 세 채 지을 수 있어요? 저도 못 지어요. 텐트 3개는 칠 수 있다. 원터치 팍 던지면 쫙 5초 만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건 텐트고 줄을 어디 크게 모셔. 모세를 크게 모신다. 엘리야를 거기서 모신다. 맞아 죽습니다. 아주 멋들어진 주택을 지어야 됩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제 말을 들으라. 엘리야가 세류아니가 들었던 말씀보다 더 깁니다. 제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아멘.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며 무서워 죽습니다. 그 다음에 끝이네.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무서움 말고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꿈으로 아니면 환상이나 이상으로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기독교라는 역사가 승리라는 역사가 어떠한 역사인지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천사를 보셨습니까? 아니면 영업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은 다 예수를 욕했지만 어휴 저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예수님을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모세와 엘리야는 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 체험은 어떻습니까? 천사만 봐도 무섭습니다. 장군들이 들이닥치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어디 감히 해버립니다. 말 들으라. 이자의 말을 들으라. 역사가 그렇게 해서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믿습니까? 이단이 아니에요. 사이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섭리 역사를 일궈냈습니다. 말씀의 주제 띄워주세요. 위하는 삶.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 때 일이 잘 풀리던가요? 어떠한 삶을 살 때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사업을 하면 사업이 안 되고 교회를 위해서 사업을 하면 참 잘 되더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잘 못하는데 밖에 나가면 일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밖에 나가면 일을 너무 잘해. 집에서는 일을 절대 안 해. 밖에 나가면 일을 너무 잘해요. 그래야 밖에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좋은 일을 밖에 나가서 많이 해야 합니다.
집에서는 게으른데 밖에 나가면 너무너무 잘해. 다행이지. 집에서도 못하고 밖에서도 못하면 그거 천지 쓸모없습니다. 집에서는 일을 못해도 회사 가서는 일 잘해야지. 잘해야죠. 여러분, 위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을 누군가 위해주고 있다. 그 사람 귀하지 않습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물에 사람들이 떠내려가는데 여러분을 위하는 여러분을 위해주는 사람이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공경에 처해 있으면 누굴 구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준 사람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평소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배가 고파하고 있습니다. 아, 배고파. 모르는 사람이 배고파 그러면 가서 사 먹으라고. 근데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배고프다 소리도 안 했는데 배가 꼬르륵 하는 소리만 들리는데 배고프니? 배고파? 그러잖아요. 이걸 축소학대시키면 끝난 것이며, 여러분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원하십니까? 학벌이 좋은 사람? 자격증이 많은 사람? 정치 경력이 뛰어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원해요? 국민을 위하는 사람, 이 나라를 위하는 사람. 대통령은 개인과 가족은 끝난 겁니다. 왜? 이미 대통령이 되려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대통령감이 아닙니다. 왜? 이미 가정은 이루어놨습니다. 자신은 이미 이루어져 있고 가족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친척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건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없습니다.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오직 나라를, 국가를,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하는 사람. 그래야 대통령의 사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대통령의 사명을 못합니다. 오직 내 가정, 내 가정이 제일 소중해. 내 가정이 제일 소중해. 내 가정, 우리 아들 이렇게 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내 자식은 내 자식 그릇대로 살고, 우리 가족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중요한 것은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다가 딱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오직 팔이 안으로 굽는 삶을 산 사람은 그 자리에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이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반에 자식도 있습니다. 자기 담임선생님의 자식도 있습니다. 그 학교에. 어떤 담임선생님이 존중받겠습니까? 한 사람은 아이고 내 새끼, 오직 내 자식을 중심해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이해를 해야지만이 넘어가고, 이해 안 하면 안 넘어갑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 그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러나 한 선생은 자기 자식이 알든 모르든 진도를 나가야 합니다. 따라도 못 따라오든 그 때에 맞게 수업해야 되는 과목을 패스를 해야 합니다. 그 학기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어떤 선생이 정말 진짜 선생일까? 여러분, 부모하고 선생은 다릅니다. 부모는 집에서 부모지 나오면 선생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집에 가면 다 자식이지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제가 제사상
제사상 앞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 어떤 기도를 올릴까요? 어떤 기도를 원하십니까? 했을 때 딱 한 줄 주셨습니다. 하나 주셨습니다. 우리 가문은 불교 가문이요, 유교 가문이었습니다. 불교, 유교, 왜 받아들였을까? 우리 가정에서는 왜 불교 가문이었을까? 예? 부처를 위하는 삶을 살고자 그랬을까? 부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불교 정성을 들인 겁니다. 절에 가서 정성을 들인 겁니다.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가문에 예수쟁이가 났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럼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문이 화목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유교에서 이제는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문은 이제 종교가 섞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쟁이가 욕을 얻어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됐으면 불교인보다 유교인보다 부모한테 더 잘해야 합니다. 어른에게 더 공손해야 합니다. 위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만 가서 신방 축제 써서 다니고 교회 프로그램 축제 써서 빠지지 않고 예? 그거 다 하면 무엇합니까? 예배 안 빠지면 무엇합니까? 가정을 분란시키고 있는데 부모가 큰 거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거 원하는 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 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아주 기본만 하면 됩니다. 그 기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고 유교 집안이었고 이제는 기독교 집안이 됐으니 더 가정이 화목하게 되게 해달라.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 누구 들으라고 이거? 저와 같이 기도하는 예수쟁이들이 들으라. 나와 같이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저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한 줄 딱 주셨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정말 맞다. 맞다. 기독교인이면 그리스도인이면 더 잘해야 되는 거구나. 더 잘해야 되는 거구나. 부모를 만나서 전도하려고 예수 믿으세요. 장인 장모님 예수 믿으세요. 시엄마 시아버지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사랑해 드려야 되는 거구나. 존중하고 공경하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구나. 우리 장인 장모님이 시엄마 시아버지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구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고개를 숙이면 절로 며느라 나도 교회 한번 가면 안 되니? 그 말이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네. 제 가문이 꼭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를 올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안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가문에서 우리 가정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우리 사촌들의 가정은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보고 슬펐습니다. 앞날에 눈에 보였습니다.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위하는 삶입니다. 위하는 삶. 여러분, 우리 자신, 개인 잘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성인이 잘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엄마가 교육시키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희 집사님은 자식들이 잘 되고자 한다면 가정에서는 애들 가르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나무랄 때 나무라고 꼭 하늘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를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동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복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위하는 삶을 살면
천주를 위하는 삶을 살면 천주께서 사람들을 감동을 시킵니다. 때에 따라. 본문 볼게요.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죠. 사울은 진짜 사울 왕처럼 살았습니다.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한 사울 왕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이름이 똑같아서 그런가. 진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높은 자에서 아주 낮은 자로 삶을 살게 되는데, 로마서를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와, 글을 잘 썼다. 진짜 글을 잘 썼다. 많은 서신이 있는데 바울이가 쓴 서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로마서가 제일 기가 막힙니다. 왜 그럴까? 왜 로마서가 그렇게 길고 왜 그렇게 깊은 말씀을 기록했을까? 아시는 분 계세요? 로마인들이 너무 똑똑하고 유식한 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주 유식한 자들이, 아주 뭐랄까 높은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편을 들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하면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역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자 하는 사람들, 그냥 쉽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죽어볼라.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정성의 씨를 뿌린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다. 볼게요. 다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뜻이로다 하였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자. 전쟁이 났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이 국가를 위해서 살고 우리가 조선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조선을 위해서 죽는다. 살면 조선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어도 조선을 위해서 죽는 것이다. 참 이런 어머니가 있는 줄 모르겠어요. 김구 선생이 있고 그리고 윤봉길 선생이 있고 또 한 명이 누굽니까? 안중근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죽어라. 부끄럽게 비굴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이 나라를 위해서 죽어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부모가 어떻게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머님의 말씀은 위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었습니다. 살아서 와야지 아들아, 나 네 없으면 못 산다, 이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죽으라. 부끄러운 죽음을 택하지 말고 절대 항복하지 말고 절대 자수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 나라를 위해서 죽으라 아들아. 내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야, 어머님이 그러니까 그런 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처럼 저 시대 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 그러니 비굴한 삶을 택하지 말고 비굴한 죽음을 택하지 말자.
오직 우리가 섭리를 위해서 살자. 이 역사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그것이 곧 나중에 네 자신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야.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하기 싫은데 엄마 왜 자꾸 아빠 공부하라 그래요? 나 노는 게 좋은데 왜 공부하라 그래요? 결국 공부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게 부모 잘 되라는 것이 아니라 다 자식 잘 되라고 한 거였습니다. 밥 먹기 싫은데 매 밥 먹으라 그러고, 예? 술 먹고 와도 엄마가 늦은 밤에 밥을 차려줍니다. 어떤 사람은 에이 쟤서 미워서 밥 안 준다 그러는데 엄마는 또 밥을 차려주고 술을 먹어도 밥 먹고 살아. 결국 육신이 건강해졌습니다. 엄마는 힘들어도 자식을 위해서 밥을 차려줬습니다. 사람에게 영 혼육이 있습니다. 영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결국에는 육신을 위해서요. 마음을 위해서고, 마음을 잘 먹는 것은 곧 육신을 위한 것이고 영을 위한 것이고, 육신 또한 튼튼해지면 마음을 위한 것이고 영을 위한 것이고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 혼육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섭리를 위해서 살아간 제자들, 결국에는 하늘을 위한 것이었지만 자기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고, 형제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고, 인류의 역사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천주를 보는 사람, 하늘 부모를 보는 사람은 부모를 위해서 살면요 복받아요. 엄마한테 잘하고 아버지한테 잘하면요 복받아요. 그 자식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우리 성경에 시엄마를 위해서 산 며느리가 있는데 누구죠? 룻이 나옵니다. 시엄마 나오미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시엄마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며느리가. 그러니까 어떻더라? 예수님의 족보가 되더라.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여인이 되더라. 진짜 어머님을 위해서 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반드시 부모에게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저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싫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그 사랑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섭리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 부모님을 존중하게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왜? 진정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나를 따르라 오직 나만 중심해라.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중심하는 것이, 예수님은 곧 진리입니다. 진리를 중심하게 되면, 오직 진리를 중심하게 되면 부모한테도 잘한다. 비진리가 섞였기 때문에 부모한테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원석 같은 말씀을 듣게 되면 부모한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앞에도 잘하고 땅 앞에도 잘하고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 2020년 설을 맞이해서 선포된 말씀은 위하는 삶입니다. 위하는 삶을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생각지 못한 천복을 받게 됩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네 하루 일당입니다. 일당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복리 1년, 2년은 표가 나지 않습니다. 3년 넘어가면서 표가 나기 시작합니다. 복리의 축복이 붙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눈덩어리처럼 붙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계속 다람쥐 책받기처럼
쎄 빠지게 고생하면서 자기가 다 해야 되고 자기가 다 해야 되고 오직 고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영광도 못 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하나님을 위하시는 분들, 섭리를 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시는 분들 다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하는 삶, 왜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똑바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촌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10%의 진리가 있고 30%의 진리가 있을 것이며 그 진리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좌우될진데 저희들 정말 원석 같은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늘 앞에나 땅 앞에나 정성을 들이며 사랑을 받고 하늘을 위하고 땅을 위하는 삶을 사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마음이요, 부족한 육신이요, 부족한 삶이지만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를 드리며 최선을 다해 보겠으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설날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설날이 오기까지 정말 축복의 축복을 받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일어나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